주님께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한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보다 자신을 드러내어 이기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을 용서하셔서 우리가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시선을 맞추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전심을 다한 기도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게 하소서.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감사하고 귀한 일임을 더욱 많은 지체들이 알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종옥 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듣는 말씀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주되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이어지게 하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구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셨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지베프 김종옥 간사님께서 뜻을 정하신 자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지베프 김종옥 간사입니다. 아마 제가 9번째 수요 아침 예배 설교인 것 같은데 매번 설 때마다 이렇게 긴장이 좀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주실 때 약간만 미소를 지어주시며 저를 바라봐 주시면 제가 좀 덜 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시작해볼게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이 레드우드 숲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수령이 길고 키가 큰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넘겨주시면 자료가 있을 텐데 엄청 크죠? 나이가 한 3,000살쯤 된다고 하고요. 키는 한 120m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에 좀 특징이 있는데 키가 이렇게 큰데 뿌리는 한 3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뿌리가 얕은 나무가 이곳에서 3,000년이나 세월을 지키며 자리를 지키며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을까요? 그 비결이 있는데요. 이 나무들은 가지를 옆으로 길게 뻗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사이로 깊이 햇빛이 내려와서 다른 나무가 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서로의 뿌리가 옆으로 뻗어 연결한 다음 서로를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된 뿌리는 영양분을 공유함으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쓰러지지 않고 숲을 이루었다 합니다. 여러분 요즘 달리기 많이 하시나요? 근데 달리기 하는 사람들 보니까 혼자 하지 않고 약간 크루를 이렇게 형성해서 달리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왜 혼자 하지 않고 크루를 만드시나요? 서로 이끌어주려고. 네, 혼자 하면 금방 지루하고 오랫동안 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혼자서는 재미있게 할 수도 없고 오래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장에서는 이 신앙의 크루를 만들었던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BC 605년 중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이 바벨론은 전통의 강호 이집트를 격파하고요. 중근동 지역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됩니다. 잘 한번 볼까요? 네. 이때 애굽 정책을, 이집트 정책을 펼치고 있던 남유다도요, 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을 당하고 거의 패망 직전에 몰리게 됩니다. 바벨론은 남유다의 바벨론 왕조를 세우고요, 성전의 보물을 약탈하고 또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끌려온 포로 중 몇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철저하게 바벨론에 교육을 시킨 후 왕의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준이 꽤나 까다롭습니다. 이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네. 여기 쉬운 성경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려오는 소년들은 몸이 튼튼하고 잘생겨야 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에 있을까요? 제가 딱 이걸 보면서 한 사람이 좀 떠오르긴 했습니다. 하상민 분이라고 잘생기고 이렇게. 근데 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왕족이 아닌 것 같아요. 왕족과 귀족이 되면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잘생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아마 많이 뽑히진 않았겠죠.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제 이 소년들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이 고위 관리직으로 세울 만한 사람을 뽑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내가 뽑힌 거예요. 이 소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라가 망한 건 좀 안타깝죠. 그죠? 근데 어쩌면 남유다에 있을 때보다 이 개인적인 성경을 바란다 한다면 좀 더 내가 더 높은 자리, 출세의 기회가 나에게 왔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출신? 왕족과 귀족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면요 남다른 정치 감각이 배어 있었을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어떤 라인에 서야 출세를 할지가 바로 보였을 거예요. 그 라인은 어떤 라인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라인인 거죠. 여러분 왕의 눈에 띈다면요 제국의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출세는 보장된 셈입니다. 딱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뭐? 왕의 눈밖에 나는 일만 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래서 왕은요 이들을 왕궁의 일을 맡기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 최고의 선생님을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가르칩니다. 거기에 더해서 왕이 먹는 음식을 내려서요 이 소년들을 철저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쉬웠을까요? 바벨론, 그러니까 갈대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쉬웠을까요? 개인적 성공에 대한 야망이 클수록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기가 쉬웠을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남유다는 망한 나라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힘없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고대인들의 전쟁은요, 단순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민족이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지면 지금 남유다의 여호와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 의해서 패배한 힘없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뭐하러 이 패배한 신을 붙잡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세계를 제패한 이 바벨론의 최신 학문을 배운다는 건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최고의 메리트 아니에요? 그쵸? 그뿐 아니죠. 그것들을 잘 받아들였을 때 확실하게 보장된 부와 명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겠어요? 그죠? 왕에게 뽑힌 모든 소년들은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 경쟁에 뛰어듭니다. 단 4명의 소년들 빼고요. 이 4명의 소년들은요, 그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왕의 눈밖에 날지도 모를 오해를 사기 충분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아니 왜 가만히만 있어도 어느 정도의 성공이 보장된 이 길을 포기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다니엘? 여러분 여기 답 있죠? 왜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네요. 왜요, 여러분?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맞아요. 왕이 내린 음식이니까요. 정말 산의 진미였겠죠. 보통 사람은 구경할 수도 없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근데 왜 안 먹는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음식에는 분명히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재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은 여호와를 물리친 마르둑이 먹여주신 음식. 그러니까 즉 이 음식들은 다 마르둑에게 바쳐졌던 음식이 이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미사엘, 아사랴, 하나나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 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뭘 한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도 위험해 보이는 이 행동을 감행하는데요. 자신을 관리하는 환관장 그리고 감독관에게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 대신 채식과 물만 먹게 해달라고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관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하고 이 소년들의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 4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음악과 학문에 뛰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이렇게 3년의 시간이 흘러서 모든 소년들이 이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무리 중 이 4명이 왕 앞에 하는 대답이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얼마나 탁월했냐면 또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 그들의 지혜와 판단력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포로에서 뽑혀왔던 비슷한 수준의 소년들은 물론이고요. 바벨론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압도적으로 탁월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쉽게 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렇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이 대답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어제 저희 교수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띄워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읽어줄게요. 지혜는 분별력이다. 일의 옳고 그름과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능력이다. 지혜는 통찰력이다. 대상의 겉과 속 전체를 꿰뚫어보는 능력이다. 지혜는 예견력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고 대처하는 능력이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대학교에 와서 학교 수업에 관련된 거 말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일들의 기인은 무엇인가요? 아마 내가 하고 싶어서, 그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그 하는 일들의 원인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만나는 이 교대 학생들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주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인데 지금 당장 꼭 해야만 일인지, 아니면 지금이 아니라 적당한 어느 시점에 해야 하는 일인지, 아니면 하고 싶지만 그 일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라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다니엘에게 있는 분별력에 관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다니엘은 밥상은 걷어차고 책상은 받았다. 분별한 거예요. 내가 걷어찰 게 무엇인지, 또 받아서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렇게 잘 분별하는 지혜만 있어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을까요?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처음에 분명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하고 싶은 일을 무분별하게 그냥 다 하고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이것도 뭐 쉽게 대답하면,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결정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쁘니까 그런 은혜를 주셨겠죠. 물론 당연히 말이 맞죠. 그렇지만 좀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뜻을 정한 이 소년들에게 하나님도 자신의 뜻을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 소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음 뒷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이 뭔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꿈이에요. 그래서 해석하고 싶은데 해석이 안 되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에게 이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못하면 다 죽여버린대요. 그러면 해석하라고 하면 뭘 알려줘야 돼요? 어떤 꿈인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꿈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꿈을 까먹었나 봐요. 내가 꾼 꿈도 말하고 그 꿈이 의미하는 바도 해석하라 라고 막 막무가내식으로 명령을 해요. 못하면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실제로 죽이려고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다니엘에게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왕께 부탁해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까지 알려주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얼마나 시원하게 그 왕에게 그 해석을 해주었냐면, 그때 왕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시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시며 모든 왕들의 주가 되시는 것을 알았다. 내가 이 비밀을 내게 말하였으니 내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을 밝히 나타내는 분이시다.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해요? 분명히 이 사람은 바벨론의 신 마루두, 또 그 외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인데 신들 중에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고백했던 느부갓네살이 그 두라 평지라는 곳에 30m짜리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의 제막식이 열리는 날 모든 고위 관리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여기에 준비된 악기가 연주될 때 이 금신상 앞에 다 엎드려 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걸 하지 않을 때 어떤 벌을 내리냐면, 샘물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만든 불이 있잖아요. 그 풀무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넣어버리겠다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음악이 연주될 때 이제 다 절을 하는데, 그때 앞에 나왔던 이 다니엘 세 친구가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본 어떤 사람이 왕에게 이 세 친구를 고발합니다. 왕이요, 이 세 친구를 굉장히 아꼈어요. 그래서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내가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악기가 연주되는 그때 다시 무릎을 꿇고 절을 해라. 그러면 앞에 절하지 않는 거 다 용서해 줄게 하는데 그들이 그걸 거절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여호와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주일학교 때 다 들어보셨죠? 그냥 뿔뿔이 다 집어 넣어버리잖아요. 근데 안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이 정말 기겁하면서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장 28,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어 그를 믿고 따르는 종들을 구하셨다. 이들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몸을 바쳐서까지 저희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린다. 모든 백성이나 나라나 민족들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 몸이 찢길 것이며 그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후에도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을 때도요. 다니엘이 만나는 왕들에게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사이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여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상을 섬기던 이 제국의 왕들이 하나님이 정말 신들의 신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 제국의 고위 관료로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혔던 이 유다의 포로민들이 바벨론에 살면서도 무엇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쉬웠을까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쉬웠다는 거예요. 왜? 왕들도 고백하고 고위 관료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너 하나님 어떻게 믿어? 너네 이렇게 막 함부로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안 됐겠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고위 관리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통로도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1차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지났을 때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요. 희망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의해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 고위 관리였던 수르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3차에 걸쳐 남유다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7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 포로들의 1세대라기보다는 2세대, 3세대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남유다에 도착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까지 재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 학교의 분위기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포로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이 왕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뽑힌 남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집안, 재능이 많고 잘생긴 소년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좀 거만해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 또 힘겹게 몸부림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나는 어떤 뜻을 정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늘 고민하며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한 단계 한 단계의 뜻을 정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주셔야 돼요. 그 길은 절대로 혼자서 갈 수 없다라는 것. 아까 여러분 레드우드가 어떻게 그렇게 숲을 이루며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고 했죠?
자기의 곁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연결돼서 서로의 양분을 공유하며 숲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옆에 있는 친구들과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그 믿음의 결정을 내릴 때 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나무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자세히 보면 되게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 뿌리가 연약한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공동체가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들은 너무나 매혹적이고 또 그것들을 추구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뒤처지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잘 지키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실 거죠? 네, 아멘. 그렇게 뜻을 정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정주교대와 또 여러분이 가게 될 여러분의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뜻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분별력 있고 통찰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친구들로 말미암아 이 전주교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후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 청년들이 나아가게 될 그 학교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수요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학기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선교단체 ESF, CCC, IVF, DSM과 GVF 연합으로 함께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단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8시에 이 자리에서 수요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큰나무교에서 준비해주신 간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꿈탐 찬양팀에서 꿈탐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이진한 음악 이사에게 부탁드립니다. 비전소문문 낭독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지키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기적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